방학이 다 지나가고 오늘 그리고 내일 3.1절 연휴가 지나가면 개학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새해가 시작되고 365일이 지나면 며칠이죠? 12월 31일 한 해의 끝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한 평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창조를 믿지 않죠. 창조를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하며 심판과 멸망의 때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부정한다고 해서 종말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이 세상 끝날이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로마 제국과 또 세상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직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여러분, 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끝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와 같은 뜻으로 쓰인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또 하나는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자, 이 세 가지 표현을 좀 연결해서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만물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자, 그 당시의 배경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고 성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엄청 많은 재판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어집니다. 세상의 재판도 공정해야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완전하고 의롭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도 좋고 복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성도들과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엄격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가 나왔지만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말씀의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몇 가지 수식어가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종말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속적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하라는 말,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이 몰아붙일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직장, 사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사도 요한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강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9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원망 없이 대접하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죠.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까지도, 심지어는 부모들은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잡고 바둥거리며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주인의 뜻에 맞게 기쁨으로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권지연이 조금 늦게 왔는데 그래도 이건 생각날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거냐? 성경에 있는 말과 표현을 쓰면 좋겠다. 그때 지연이가 질문한 내용 있죠? 뭐였죠? 성경에 있는 말을 다 쓴다면 이것도 되는 거라고 질문한 게 있죠? 이제 생각이 바로 잡혀갖고 헛된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나를 높이고 과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남을 섬길 때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는 심판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리는 진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세상에서 고난을 자처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을 알고 심판을 믿고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곧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임박한 재림,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